본문은 이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여인이 결혼 전 잠 못 이루는 밤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와서 꼭 붙잡고 놓아주고 싶지 않은 여인의 바람을 노래합니다. 그런 후 왕의 가마 행렬이 당도합니다. 신랑의 도착은 네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6절을 보면 먼 곳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가마의 출현이 있고요. 7절 8절을 보면 이 신랑의 가마를 무장하고 둘러싼 군대가 소개가 되고 있고, 9절 10절을 보면 가까이 도착한 가마의 화려한 장식이 소개가 되고 있고, 11절에 신랑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속에 주인공이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이 사랑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장면을 아마 한두 번쯤은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혹시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하지? 혹은 이게 꿈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주인공이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너무 열정적으로 연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셔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여인의 심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어, 지금 이것은 여인이 꿈속에서 보니까, 여기서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다가 꿈에서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이 꿈인지 생신지 막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의 심경이 너무 설레고 두렵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결혼이 깨질까봐, 이게 꿈인가 너무 불안하고 설레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꿈까지 꾸게 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신랑이 누워 있어야 할 부부의 침상에 신랑이 없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 밖에는 어제도 나누었지만 위험한 여우가 다니는데도 이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지만 만나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신랑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는 뜻이죠. 꿈속에서 이 남편 찾기는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파수꾼마저 신랑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도 여인의 신랑 찾기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끈질긴 사랑의 추격 끝에 신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에 여인은, 신랑을 발견한 여인은 본문에 어머니 집이라고 기록된 이 신방으로 신랑을 데리고 오는데 가는 내내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꿈속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이 여인은 신랑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의 사랑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길 때까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 또한 주님을 외면하기도 했었고 모른 척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신랑을 찾을 때까지 찾고, 그 신랑을 만나면 손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여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이 났던 이유는 이 여인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일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거, 우리가 3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3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만큼의 가치의 돈을 우리가 3년 혹은 5년 모으면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여인이에요, 여인.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수고해서 모은 게 아니고요, 여인이 평생을 모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 지참금의 용도예요.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등가 교환의 법칙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기브 앤 테이크, 거래의 거래가 성립하려면, 여러분, 거래가 성립하려면 주님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한 가치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이제 결혼한다는 것은
내 평생의 여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부에게 있어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있어서 남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평생에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여러 가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먼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꿈입니다. 꿈속에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본 신랑은 솔로몬 왕처럼 위엄이 있고 잘생겼습니다. 그의 가마는 솔로몬의 가마처럼 화려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은 근위병들 같이 늠름하죠. 그리고 신랑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사모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에게 자기의 신랑을 소개합니다. 7절, 8절, 11절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11절에 그런 신랑이 이렇게 들러리들의 근위병들처럼 늠름한 들러리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신부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신랑을 이제 신부가 소개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엄 있게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날은 이 혼인식보다 더 화려한 어린 양의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꿈속에서 경험한 것 같은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앞둔 신부가 정말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것이 거짓말일까봐, 꿈일까봐, 혹은 신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 신부의 심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그 날에 대한 이 신부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심령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부는 정말로 신랑을 맞을 그 날을 정말로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날을 정말로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정말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몇이나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에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통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는 그 교회의 11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재적 성도의 뭐 10분의 1 혹은 뭐 그 교회 주일 예배 출석하는 성도의 1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경험적인 이야기지만 절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될 것인데, 정말로 이 여인이 신랑을 두려운 마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너무나도 그날을, 이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그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예수님이 또 다른 노아의 때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 사고 땅 사고 심고 뿌리고 열매 거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한다고 하는데도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어 있읍시다. 정말로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고 설레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날을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